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제가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신구약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세 가지 죄를 들어서 말씀에 놓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의를 들어서 말씀에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 이 성경 말씀의 그 내용이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 세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세 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무엇이다? 신구약 성경이고, 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는 이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절로 외우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한테 모으면 17절로 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우리가 자꾸 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라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빨리 이해가 되고 또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의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 세 가지 죄를 완전히 영원히 도말시킨 것이 사제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참 귀한 이 대속의 이 언어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세 가지 죄를 완전히 영원히 도말시킨 것이 이 사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제의 공로 이것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이 사제의 이 공로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 죄요. 또 자기 주관과 자율로 산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잘 알지만은 자기 주관과 자율대로 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많은 믿는 성도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죄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낱낱이 보면은 이것이 다 죄라고, 풀이가 곧 죄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에 독립자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의존자로, 피동자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주장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짓지를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후부터 인생은 이렇게 중심이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불의가 죄입니다. 그래서 주관과 자율로 산 이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게 죄입니다. 내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은 모르고 지었다고 죄가 자기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법도 그렇습니다. 주관과 자율이 죄다, 불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것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대적되고 하나님 원수된 이것이 죄입니다. 불복이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하나님이 제일 어떻게 했다? 제일 진노했다.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 죄만, 이것만 하나님이, 이 한 가지만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불이 곧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이거, 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서 사는 이것이, 이 세 가지 죄를, 자, 누가 제일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표현은 천상천하에 이 세 가지 죄를 없이 한 이 사죄의 공로가 천상천하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죄가 참, 우리는 이것이 심령이 얻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분노성이라 할까요? 죄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 하면은 몰라도 있어도 뭐 조금만 있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죄를 대속한 이 대속 공론을 천상천하에서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 전지의 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고 전지의 법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공지성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법은 곧 우리를 위해서 또 지은 그런 법도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이 이루어 완전 이행한 것을 하나님이 둘째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름하여 그 을을 뭐라지요? 칭의라 합니다. 칭의. 같이 합시다. 칭의. 칭의라 합니다. 칭의.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그 원수의 값을 대행으로 대신 행벌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불변의 하친을 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의 하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친을 건설한 것을 하나님이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을 하친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노여하시는 그 참 어마어마한 세 가지 죄라는 것은 모든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죄가 세 가지 죄에 다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간추리하면 몇 가지 죄로 나온단 말입니까? 세 가지 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여워하시는 세 가지 죄를 도말하신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공로입니까? 사죄의 공로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죄의 공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이행한 이 행함의 이 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을라 합니다. 칭의의 을라 그렇게 합니다. 칭의라 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하나님과 하친하는 이 하친의 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룬 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은데 이것이 곧 하친의 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순위를 따지면은 사죄의 의요, 칭의의 의요, 하친의 이 의입니다. 이 세 가지 의를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참 심령이 열리고 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은 세상에 귀한 것이 많지만은 나에게 사죄의 이 공로보다 귀한 것이 없고 천상천하에 참 좋은 것이 많지만은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와 하친의 공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참 깨달아지는 그런 성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이 대소 사죄와 칭의와 하친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천상천하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잊을 수가 없고, 참 이 공로를 내가 잊고 살아야 되겠지, 벗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항상 걱정이, 이 세 가지 벗을까 이 걱정이고, 기뻐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입어서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참 깨달은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래서 모든 피조물은 이 세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이었습니다. 우리도 물론이고, 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영생의 이 축복을 받는 데에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모든 피조물이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 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도말한 이 의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행한 그 의와 하나님과 하친한 이 의가 있어야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치 모든 은혜를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조물은 그 은혜를 다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세 가지 죄가 해결되어지고 세 가지 의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비로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죄를 해결짓고 세 가지 의를 이렇게 이룬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과 사람이 한 격을, 다시 말하면 신격과 인격을 하나가 된 한 격을 이루었습니다. 신인 양성 일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격과 인격이 하나 된 한 격을 이루었고 한 위를 이루어 가지고 이 세 가지 대속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잘못된 이 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랬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비동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장이 돼 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죄, 이것이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죄인지. 그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십계명을 안 어긴다 하더라도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어 하는 이 죄는 얼마나 짓는지 모릅니다.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짓어요.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하나님과 대적되는 거. 그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가늠한다 그랬습니다. 가늠은 남녀간에 가늠, 부부간에 가늠보다 더 무서운 죄가 됐습니까?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죄인데, 그것도 우리가 십계명 지키니까, 말씀 지키니까 이게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똑똑히 참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똑똑히 배워가지고 혹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얘기해서 우리가 이 대속공를 잊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즉각 심신의 기능은 다 절단하고 맙니다. 하늘나라 가지만은 아무런 그런 실력은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제일 기억합시다. 첫째 무슨 죄? 말씀 어긴 죄.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이것이 뭐다 말입니까? 하나님 원수된 것이로서 이것이 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요걸 다 이렇게 자기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거는 이 죄구나,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 가지 무서운 천상천하의 해가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 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도말하신 것은 오직 신인 양성일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형을 받으심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내 주장대로 사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더 위하고 더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 원수된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행의 공로로 사죄의 이 의를 받은 모든 존재들은 일단은 멸망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오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다시 또 합시다. 대행의 칭의로 모든 멸망을 이렇게 피하고 구원을 받은 이것이 대행의 칭의요. 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렇게 대신 행하여 대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대행의 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하친의 제물이 되어서 이 하친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을 대하목의 하친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대속의 의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이 대속.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 가지 대속의 이 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말해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칭의와 대하목의 하친을 믿는 이것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님을 상대할 때도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주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예수님 부르고 생각할 때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칭의와 대하목의 하친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을 받으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상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의를 설정하신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이, 이 세 가지 일을 설정하시고 이 세 가지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의를 건설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 복음에, 신구의 성경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나타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입히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요, 또 이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은 이미 입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입히는 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과 몸이 이 의를 잊고 사는 것이,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이 되도록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의인의 삶이 되면 그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의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는 이 의를 입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고? 의인으로 살아라고. 의인으로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자, 우리 요들 한번 같이 한번 이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요절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